좋은 예배 초서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곳에서 예배하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주님의 나라 이루어 나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는 베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기서 드리는 첫 번째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델로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시작했지만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이 에서 형 피해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하룻밤 지내면서 일어났던 이야기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메마른 땅 위에 갑자기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초라한 광야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 메마른 땅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라는 거죠. 베델은 그러므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베델인 것이죠. 웅장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와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베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초소로 나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이 여기에 하늘문이 열려 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향한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메마른 사람이 있다면 기도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또 상처 입은 사람이 있다면 상처의 그 위로와 회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린아이들은 꿈을 키우며 성도들은 사명과 그리고 사랑으로 분명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의 말씀, 이 15절이 오늘 베델 사건의 핵심입니다. 기업보다 더 큰 축복이고 성공보다 더 큰 은혜이며, 그 어떤 누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혼자 도망갔다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과거가 나를 규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으로 나의 삶 정체를 규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재가 중심이 되는 교회, 그리고 약속이 붙드는 공동체,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 베델의 여정을 우리 모두가 함께 시작하는 또 감사의 새로운 챕터리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베델입니다. 4가지 포인트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베델은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베델은 하늘이 열린 자리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베델의 완성입니다. 네 번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첫 번째, 베델은 광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첫 번에 보니까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요, 머문 곳이 있는데 그곳은 이름도 없는 그런 무명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야곱의 인생이 늘 그랬습니다. 정확한 계획도 없었고요, 또 목적지도 언제나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도망가는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초라한 이 어떤 곳이란 곳에서 역사하시고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광야의 떨기나무 앞에 서 있을 때, 다윗이 양을 치던 들판에 있을 때,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던 그 호숫가에서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초라한 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또감사교회가요, 5월 달이 되면은 창립 주년 22주년이 됩니다. 22년 전에 저희 교회가 몇몇 가정이 모여서 초라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수많은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복음 사역을 많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복음의 사역이요, 이제는 우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그렇게 왕성하게 더 많은 역사를 이루고 또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베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죠. 돌 베개 하나, 차가운 그 돌 하나면요, 하나님의 집으로 역사하는데 너무나도 충분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리면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여러분, 길거리에 버려진 그 돌 조각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부족한 것들, 쓸모없는 것들 찾아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광야는 그러므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미국과 영국의 큰 부흥을 일으켰던 D.L.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아직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한 가지라도 그것을 헌신하여 주님께 온전히 드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역사를요, 아직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베델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델은 하늘이 열린 자리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꿈꾸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전은 뭐였냐면요, 땅 밑에 있던 층계가 하늘을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층계예요,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왕래하는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야곱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려고 도우시려고 먼저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야곱은요, 혹시 모든 것을 포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 끝났다, 내가 이제 소망 둘 게 아무것도 없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앞길이 막막하다, 하나님 앞에 나갈 힘도 없다, 그렇게 포기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주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 문을 열어주셨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란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오늘 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구나였습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삭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구나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야곱이 도망가면서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것을 가졌나, 그것으로 정체성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이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정체성의 기준이구나 깨달았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셨구나.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셨구나. 16절 말씀 보니까요, 다 같이 보실까요?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깨달은 게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그곳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가던 그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강팍한 광야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을 보니까요,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고백과 함께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 전에 드리지 못했던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이에요. 그 전에 야곱이 수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처럼 신령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델은 18절 말씀 보니까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베델은요, 신령한 예배가 시작된 자리였습니다. 그 전에 드리지 못했던 신령한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로 나아가면 하늘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냥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자요, 믿음을 가지고 뭘 동원해서 그냥 찬양과 이런 걸 동원해서 아무리 신령한 예배로 드린다고 해도 하늘 문이 그렇다고 열리는 건 아니에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만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 문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찬양이 드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오늘 여기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 베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 선포된 말씀이 내 앞에서요, 내 안에서 소용돌이가 치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곳이 그냥 예배 장소만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로 올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베델의 완성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루스는요, 가나안 족속의 성읍 이름입니다. 그 뜻은 분리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요, 진정한 예배로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장소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장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환경은요, 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성경을 보셨으면 아셨겠지만 하늘 문이 열리고 층계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그런 입구가 되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그 층계 맨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시던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요, 나중에는 타락해 버렸어요. 하늘을 닿는 층계는 없어져 버렸고요, 그 자리에 우상 숭배하는 자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베델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베델은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우상으로 버림받은 우상의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요,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변질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성경이 약속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진짜 베델의 역사가 매일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신 이 베델, 하나님의 집,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찾아볼 수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베델, 하나님의 집은요,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베델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베델이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꿈에 본 것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건은요, 하늘 문을 연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다면요,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어지는 베델의 사건이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때 놀라운 성전을 몇십 년 걸려서 만든 성전을요, 다 허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부활을 얘기하신 거죠.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늘은 닫힌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위에 있는 하늘은요,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베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 문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도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드린다고 열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여기가 베델입니다 고백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복음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과 그리고 기쁨으로 이르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이 나누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받은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 우리 또감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라. 하나님이요, 저에게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말씀과 또 임재를 드러나게 할 때, 여러분, 여기 벌써 자리가 모자라네요. 저기 뒤에 다 앉아있고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성전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베델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델의 그 환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포로 증언하는 예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내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40년 걸쳐서 세운 성전 허물어 버려
내가 3일 만에 세울게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이 베델은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의 연장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또감사 교회입니다. 야곱은 돌로 세웠습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제자화 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은 집 짓는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보니까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살아있는 돌은요, 야곱에 세운 돌과는 다릅니다. 살아있는 돌은요,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가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광야 같은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움직임에 따라서 하나님의 집이 움직이고 이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헌신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 좋다, 예배 이걸로 세워지지 않아요. 박수 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없는데 헌신을 요구하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우리들은요, 헌신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헌신은 그 다음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11조의 신앙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오늘 야곱도 자신들의 믿음을 11조로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요, 여기서 또 이전할 수 있고 또 이전할 수 있습니다. 건물도 여러분 원하면 세울 수도 있어요. 교회당을요, 이 예배당을 한없이 꾸밀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심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질 때 그 헌신으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가 베델입니다. 노예 갔었습니다. 여러 미국 교회가 다 같이 있었는데요, 75년 된 교회에서 25년 동안 섬기신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시면서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교회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 자랑이죠. 75년 전에 5명의 가족들이 워맨스 클럽, 띠럴, YMCA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헌금이 모아져가지고요, 땅을 샀는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건축한 게 예배당도 아니고 교육관도 아니고 목사님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해서요, 지금은 우리
노회에서 가장 다이내믹하고 가장 전도하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아직까지 되고 있대요. 그 스피릿이 오서 목회자를 사랑하고 대접하고 그리고 위해주고. 제가 안 하면 누가 이런 말 하겠어요. 그리고 25년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목회하고 25년을 마치고 몇 달 후에 은퇴한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때까지 또감사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런데 25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되지도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베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여기가 베델입니다. 누구든지 오는 사람들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랑의 교제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땅에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또감사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델은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베델은 하늘이 열린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베델의 완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베델입니다. 우리 다 함께 격려하면서 박수